우리는 모두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받을 복을 생각하면 즐겁고 기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인한 축복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축복의 한가운데에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즐겁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환난 가운데서 즐거움을 가지도록 했을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환난과 기쁨 가운데 때로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5장 들어가기 전에 4장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강하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혈통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우르 땅에서 온 사람이죠. 율법으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나중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긴 했는데 그 할례 받는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행위나 율법이나 할례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혈육과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4장 25절 마지막에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한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은 바울도 그렇게 썼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로 나오는 축복 세 가지를 오늘 5장 초반부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줄여서 칭의의 세 가지 축복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칭의의 세 가지 축복을 오늘 깨닫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칭의의 세 가지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의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화평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고요.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이게 아무 일 없다, 그냥 평안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쟁에서 화해했다 또는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왜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왜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산책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같이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이런 인간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바로 모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전반부에 바울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고 그랬고, 베드로는 이 결과로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셨을 때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 즉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의 첫 번째 축복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을 이룬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지금 이 시간 이미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옛날 얘기인데요. 미국의 뉴욕은 동부 위쪽에 있고요. 플로리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래쪽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굉장히 큰 데라서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려면 며칠을 가야 돼요. 버스를 타고 가려면. 근데 옛날에니까 비행기보다는 이제 버스를 타고 플로리다가 해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이제 그 버스에 이제 놀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사람이 남자인데 인상을 쓰면서 창만 바라보고 웃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커플이, 그런 커플이 꼭 있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간식도 사주고 이제 자고 가기도 하니까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을 시키니까 마음을 열었어요. 사실 이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4년 동안 죄를 짓고 감옥 생활을 한 남자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편지를 했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으니까 떠나도 좋고 재혼해도 좋다. 계속 편지를 했는데 3년 반 동안 답장이 안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석방을 앞두고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내가 살던 마을에 커다란 참나무가 있는데 혹시 나를 받아줄 거면 노란 손수건을 네, 이게 노래로도 아주 유명하죠. 네, 우리 박성환 목사님 나이가 어린지 잘 모르는 느낌이 아주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노래로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노란 손수건 달아달라고.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내가 그냥 멀리 떠나겠다. 그 얘기를 그 버스 안에 이 사람들이 듣고 막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점점 가면서 이제 저기 이제 산어기만 지나면 그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버스 안에. 이 주인공은 고개 숙이고 고개 들지도 못해요. 뭐 긴장해서 버스 소리만 들으면 엔진 소리만 덜덜덜 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그런데 어기를 딱 돌았을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우와! 네. 한 100개 정도 그렸어야 되는데 좀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못 보고 지나갈까 봐 아내가 해놓은 거죠. 저 손수건은 부끄러운 과거를 용서해 주는 손수건입니다. 고달픈 세월을 모두 기다렸을 뿐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알리는 손수건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너 편지 못 받았잖아. 기도 응답 안 된 거야. 그런 짓 하고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 같아? 네가 아픈 거는 하나님이 널 싫어하는 증거야.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담을 만들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속지 말라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에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숨을 바쳤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도 주시고 옆에 성도들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과 회복된 장소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의 첫 번째 은혜는 죄 사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상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칭의의 두 번째 축복,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의 두 번째 축복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의 다른 표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듭났다 또는 다시 태어났다, 구원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좀 새로운 표현을 씁니다.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감을 얻은 거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완료형으로서 완전히 하나님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은혜로 들어온 거잖아요. 즉 장소적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도 장소적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길이 장소적 표현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칭의의 첫 번째 축복이 죄의 용서를 위한 과거의 죄의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회복이라면, 지금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축복은 바로 현재의 축복이에요. 현재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은혜 속으로 완전히 들어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완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장소적 개념인가? 장소적 개념은 보호를 뜻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구도 여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바로 밑에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 같이 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죄의 장소에서 은혜의 장소로 여러분은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제가 가로를 쳐놨어요. 여기 서 있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가로를 쳐놨는데 이 가로를 읽지 마시고 그것만 빼고 한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2부 때는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서 있는을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2번 강조한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서 있는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을 읽었는데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는 게 뭐지? 그래서 이제 영어를 보니까 강조를 해놨더라고요. 그냥 스탠드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위 스탠드에서 강조를 해놨고, 원어에도 보니까 원어 성경에 이 서 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해놨습니다. 아니, 은혜에 들어왔으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고, 서 있으면 어떻고, 누워있으면 어떻고, 들어왔으면 되는 거지. 근데 굳이 왜 서 있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나 자신이었어요.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영광 받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후에 예수를 믿는 다음에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 계획된,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원래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몰랐다가 거듭난 이후, 예수를 믿은 이후 이 소망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날 위해 살았다면 이제 믿음이 생긴 뒤로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소망이 이 마음에 생긴 거예요. 즉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건 들어온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우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기 위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서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서서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그것이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칭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허황된 꿈이나 세속적 꿈을 꿨다면 이제 인생의 원래 목적이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가슴 뛰는 비전 아닙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여기 바라는 이란 단어는 영어로 볼 때 호프예요. 호프, 소망. 그래서 이 바라는을 소망으로 바꿔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즉 이제 걸어가는데 그 길을 아직 가진 않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처럼 소망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랍니다.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있어요. 대학에 입학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했어요. 소망을 이루었죠. 근데 그 이룬 것으로 끝납니까? 다른 소망이 생겨요. 이제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가야지. 또 열심히 해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소망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소망이 끝났습니까? 또 다른 소망이 생깁니다. 결혼해야지. 그래서 결혼했습니까? 다 소망이 끝납니까? 내가 원하는 자매, 내가 원하는 형제랑 결혼했어도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아이를 낳습니다. 어떤 소망이 생기죠? 이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을 거의 다 마친 어르신들, 소망이 사라졌나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시작이 계속 있지만 그 시작마다 또 다른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은혜에 들어온 건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 안에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서 있는 거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하며 그 영광을 따라 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래서 즐겁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의 길을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룰까요?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한 어르신 집에 신방을 갔어요.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딸이 이단에 빠졌대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 속이 상하는데 어느 날은 딸이 집에 왔어요. 그러더니 성경의 어떤 본문을 꺼내더랍니다. 꺼내놓고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막 다른 데서 이걸 막 설명을 하더래요. 근데 엄마가 이걸 보는데 가만 보니까 그 밑에 답이 있더래요. 근데 엄한 데서 자꾸 성경을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딸을 혼을 내줬답니다. 아니, 성경 바로 밑에 거기 답이 있는데 왜 이상한 데서 그걸 끌어오냐. 여러분, 성경은 물론 다른 곳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느 부분을 보면 그 앞뒤 좌우 문맥과 그 성경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소망을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정답이랄까요?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에 나와요.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2절에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줄 알고 즐거워했잖아요. 그 바라는이 뭐라고 그랬죠? 소망이래요. 이게 좀 번역을 소망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헬라어에 보면 이게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즉 소망이에요. 즉 2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바란다 그랬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라요. 소망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좀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 그 소망을 이루는 거 앞에 뭐가 있어요? 연단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앞에 인내라는 단어가 있고 그 앞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좋아하는 분 손 들래도 안 들으실 걸 제가 압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고난, 환난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칭의의 세 가지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1절, 2절만 딱 설교하면 너무 좋아요. 첫째, 하나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둘째, 우리 의의 자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면서 우리가 걸어가면 됩니다. 끝!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3절 단어 때문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게 삽입절인가? 이 성경에 보면 가끔 삽입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삽입절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일부러 써놨어요. 그냥 and도 아니고, 여러분 그 영어에 보면 not only but also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not only but also.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기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고 환난 때문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요. 왜? 축복인데 뭐가 있으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바울이 이걸 썼겠습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이 영광을 얻는 길에 환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환난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이건 아주 매우 어려운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건,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사기쳐서 임하는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는 욥처럼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원인이 없는데 나에게 자녀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가 오고, 그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은요, 오직 인내로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환난이 큰 어려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이, 이 어려움을 쉽게 없애버릴 방법이 있는데, 내가 외면해버리면 그 환난은 쉽게 사라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쉽게 사라지는 환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기로 작정해버리면 사라지는 소망입니다. 즉, 내 믿음을 버리면 유혹도 안 생겨지고 매도 안 맞아도 되고 사자굴에 가지 않아도 되는 환난이 오늘 말하는 환난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왜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의 미래에 소망이 생기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진심으로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겨요. 달리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환난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 많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조건을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옆에 부부가 오셨으면 얼굴 좀 쳐다보세요. 잠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조건을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세 분만 사랑하시네. 한 번 더. 조건에서 결혼하셨나요? 사랑해서 결혼하셨나요? 아닌 분도 있나 본데. 사랑해서 결혼하셨다면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그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떡으로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떡을 받아 드시면서, 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뛰어내려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예수님이 뛰어내리시면서 살아났어요. 야, 뛰어내렸는데 나 이렇게 멀쩡하잖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시험하지 마. 여러분, 이게 설득이 돼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자신은 안 참으면서, 자기는 인내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배부르게 살면서 말로만 진리를 선포하고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요구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사꾼 목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는 간음하면서 성도들에게 하지 말라. 자기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성도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걸까요? 믿음이 변한 걸까요? 믿음이 죽은 걸까요? 인내가 없으면 자신이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리웁니다. 저 하나님의 영광 가기도 전에
인내하지 못하여 자신은 믿음이 없음을 그대로 내어 보내고 그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오늘 인내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연단이에요. 연단. 연단을 제가 구어사전을 보니까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 어려운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한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인내와 연단이 비슷하긴 한데 이 연단은 좀 더 이제 모양이 갖춰지는 거야. 이제 그 환난을 통해서 단단하게 됐어요. 마음이 굳세게 되었어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NASV라고 그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 proven character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제가 단어 준비를 했는데 위에 proven character 증명된 성품이라는 proven은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KJV의 버전에 보면 experience라고 나와요.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해서 이삭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걸음을 떠난 사람입니다.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이삭을 죽이고자 할 때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프로브예요.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사랑하셨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분이에요.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프로분입니다. 즉 그 믿음을 확증할 때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목표 그것을 가기 위해서 내가 내 믿음을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성품을 여기 캐릭터라는 단어가 있어서 내가 이런 성품을 만들고 내가 이렇게 점잖게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인 겁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주님을 믿고 인내하고 인내할 때 그래서 그 영광 받는 시점을 내가 모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인내 가운데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내 믿음을 증명하시고 확증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고난과 환난 앞에 여러분 인내하시고 인내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은혜가 되는데 좀 남의 이야기 같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당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고난을 받을 이유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저희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얼마나 순수하고 멋있는지 몰라요. 이 친구들이 군대 가기 전이나 직장 갈 때, 첫 직장 갈 때 가끔 상담을 해요. 음주 문제라든지 주일 성수 때문에. 근데 저한테 올 때 뭐 질문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이미 정답을 다 자기가 정해놓고 온 거예요. 내가 거기 타협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믿음을 지키고자 내가 타협하지 않으리라.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점점 갈수록 많아지진 않지만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질병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즐겁게 사십니까?
그것은 그 뒤에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맞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고통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원치 아니하는 욕과 같은 환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환난이 아닐지라도 생각지 않은 질병,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은 여러분 죄 때문에 받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자연스러운 것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즉 고난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려고만 준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냄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과정을 갈 때, 고난과 인대가 올 때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창피할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축복받아서 저런다고 하는데 나는 권사 생활이 수십 년인데, 내가 개척 멤버인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야기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중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좀 어려워졌어요. 한동안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을 나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가 좀 기울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안 되겠는지 이제 중고 파란 트럭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삼산시장, 논수산시장 같은 데 가서 야채 같은 거를 사다가 야채를 파는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셨죠? 요즘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차에 마이크 들고 대고 이렇게 야채를 싣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학교 갔다 오면 꼭 그 아파트 문에 그 차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차가. 창피했습니다. 어리기도 하고. 왜냐면 그 동네가 자기 동네니까 친구들이 다 있잖아요. 예전에 아버지가 좋은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어려서 그런지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착한 아들이니까 뭐 아버지한테 내색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열심히 하셨는지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가을에 이제 그 김장철에 이제 무나 이제 뭐 배추 이런 걸 배달을 해야 돼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도와줍니다. 여기 뒤에 있듯이 이제 5층짜리 건물 아파트인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젊으니까 뭐 그냥 땀 흘리고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해가 뉘어칠 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차를 정리하는데 그 아버지가 뭘 이렇게 하더니 꺼내는데 두부를 한 모를 꺼내요. 두부를 당신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고 그 아들한테 줍니다. 자, 아들도 땀 돌리고 배가 고프잖아요. 두부를 먹었어요. 딱 먹는데 이 아들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피했는데 창피한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아, 이게 나를 위해서 그랬던 거구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구나. 아버지도 그 지인들이 그 동네에 많아서 창피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볼 때 믿음이 있기 전에는 실패하고 가난하고 또는 고난이 오는 건 분명히 창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너무나 기뻤어요. 이것을 깨닫고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래서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그것을 아시고 미리 죽으신 것을 체험했고, 그 주님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 또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칭의의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관한 것이었어요. 모든 내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주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현재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 완전히 들어왔어요. 이제 그 마귀도, 그 어떤 환난도 고난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과정에서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영광을 얻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이것입니다. 칭의를 통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간섭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인내하여 이 땅의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주실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주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혈단